이 아침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중신교회 온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안다는 것인데, 가끔 머릿속에 오래 알았던 사람들 얼굴도 떠오르고 상황도 떠오르지만 끝내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더 힘든 것은 눈앞에 그 사람이 있는데 끝내 이름이 생각나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학교에서 가끔 학생들이 면담을 하러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이름을 기억하리라고 생각은 안 할 거라고 하지만, 이거 잘 아는 학생인데 이야기를 한 20분씩 이렇게 하는데도 끝내 이름이 기억이 안 되면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20년, 30년, 40년, 50년, 80년 알고 또 이 시간에 그 아는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오늘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붙는 그 앞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주님 과연 잘 알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모시고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14절, 15절에 하나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심을 좀 더 가깝게 알고 또 친밀감 가운데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또 삶이 되기를 원해보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들에게 알려준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이 이름은 사실 알 듯도 모를 듯한 그런 신비로운 이름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기면 나는 이다, 즉 그런 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다인 나는 이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1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이제 내가 누구라는 것이 빠진 거죠. 더욱이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 단어는 자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글자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달랑 4개가 있는데 그나마 3계명에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두려워서 히브리인들은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쓸 때는 붓을 새로 빨아서 썼습니다.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대신 발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나면서 때로는 포로를 잡혀가기도 하고 성경이 잊혀지기도 하고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이것이 여호와였을 것이라 야훼였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와 또는 영어로 말하면 제호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을 하나 번역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 구절이 나오는 십계명 내용입니다. 영어로 I am that I am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할 것이 없는 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밑에를 쭉 살펴가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갖고는 이 맥락이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이다 해놓고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는 이다라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많은 이름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이름이 바로 여호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 중에 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신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태초에 홀로 계셨고 스스로 계셨고 그리고 만유에 창조주시고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이름을 부르실 수 있지만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청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영원히 무한이 뭔지 모르죠, 우리가. 단지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정을 벗어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지어내라고 떼를 쓰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뭐 친한 학생이라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제가 감히 남의 아이의 이름을 짓겠는가 싶어서 대충 버티다 보면 아이가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웬걸요? 출산날이 가까우니까 문자 오죠, 전화 오죠. 대충 전화를 무시했더니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름을 안 지어주시면 아이의 이름이 없겠습니다. 그때 제가 버텼더니 한 2줄 지나가지고 정 그러하시면 아이의 이름을 국원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제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어서 앉아 기도하고 요섭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불꽃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썼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혹시 얘가 국제적인 인물이 돼서 외국 이름이 필요하게 되면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그 요셉이라는 이름과 요셉의 삶이 일치하니까 참 좋은 이름일 거다. 아이가 정말 고맙다고 쳐다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고 2년 후에 또 아이를 갖게 돼서 또 이름을 지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무시했어요. 했더니 끝판에 그 첫째 아이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면서 그 밑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할아버지 동생 이름을 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기도하고 이번에는 태휘라고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크게 빛날 사람이라. 그리고 혹시 영어 이름이 필요하면 다윗이라고 붙여라. 다 희망사항입니다.
저도 저희 딸들 이름을 지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이름을 붙여봤지만 꼭 그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어떻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것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요새도 되어주시고 방패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고 그분을 스스로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현재형으로 에고 에임이라 그래서 현재형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가 아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 나는 있는 하나님, 인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소원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초월무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그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그분의 존전 앞에 나와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아십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한 조각 한 조각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 시편에 또는 성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렇게 불렀을 때 아마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그래서 내가 쉴만한 물가에 그리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주님.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고요. 그 고백의 단편이 우리들 삶 속에도 이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진 사람의 유익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아있는 이름으로 우리 삶 속에 있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아침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생생히 소유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그 이름이 살아나는 귀한 은총이 넘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신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정말 맑고 이렇게 최청한 날은 아닙니다만은 상쾌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날인데요. 이 봄의 기운 속에 하나님의 따사로움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펼쳐지는데, 이 맑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없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간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그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모세처럼 그 하나님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우리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모세도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가 왕자인 줄 알았지만 유모였던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기에 장성하였을 때 에집트 왕자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할 때 그는 오늘 보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80년을 보내는 거예요.
에집트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80년, 아마 그 하나님을 한시도 모르고 지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새삼스럽게 이 본문 앞에서, 자기 문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가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직면할 때 그 하나님의 본체를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폐부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것도 2번씩 부르시면서 찾아오세요. 지금 이 시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진정 알기에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하나님 원망의 대상이고 실망의 대상이 아니십니까? 모세처럼 우리가 진정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그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소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초월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2번째 이름, 정말 친근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멀리 계신,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이 이미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귀담아 들으신 하나님이시, 거기에 함께 내려가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셔서 백성 중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통행하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인류가 타락하여 범죄해서 소망 없게 되었을 때 거기에 나타나셔서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그 간악했던 꽤 많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면 곧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올 것을 우리들이 예견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불러 찬송드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해왔고 교회가 2000년 동안 불러온 그 이름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물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으나 때때로 한 번씩은 정말 내가 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자신을 그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한 4년 미시간이라는 곳에 대학타운에서 목회자였던 적이 있어요. 워낙 학생들의 교회인지라 학기가 끝나면 귀국하는 학생들 많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 교수님들이나 거기 사시는 몇 분인데 그분들이 정말 가는 학생들 환송하고 오는 학생들 또 오면 다 밥해 먹으면서 그 학생들 전도도 하고 이러는 교회였습니다. 거기 가장 열심인 최아무개 권사님 계셨어요. 권사님 교회 모든 일을 다 하세요.
그래서 교회 한두 줄만 나오면 그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몇 줄 지나면 이제 새로 오신 가족을 다 이제 정착이 되고 학기가 시작하면 모여서 저희들이 인사하는 자리를 만들어 식사를 대접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권사님 남편이시고 그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최아무개 권사 남편입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교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게 다 웃어서 주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본인은 굉장히 조용하시거든요. 권사님은 뭐 교회가 다 아는. 그래서 소개를 할 때 자기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 권사님 남편이나 이렇게 소개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안 웃으세요? 저는 뭐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아주 속으로 웃어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저 가난했던 야곱의 하나님. 여기 자신감을 얻으셔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셨으면 나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2번씩 부정했던 베드로의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 시간까지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가재야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그래서 그걸 반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모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키우겠다는 약속으로 신앙 고백하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줄 때 그 서양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함께,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답하고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충신교회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전파하고 만방에 알려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알리시는 이유는 이 이름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방을 구원하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알리시는 일입니다. 우리 충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만족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눈앞에 두고 우리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기간에 가장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죄 가운데 소망 없는 영벌, 그 정죄의 고통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자신을 낮추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가나안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인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와 동일시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지니고 삽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을 받을 때 이 이름으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엔 힘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름덕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학자들 모임에 갔는데 우리나라의 이 국책 대학원 중에 하나인 한국학대학원의 원장님이 명함을 하나 이렇게 꺼내주시면서 뭐 언제 시간이 있으면 놀러 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다니던 교회에 가는 길목이 있어요. 저 판교라는 곳인데요. 근데 그 문에 육중한 철문이 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위도 있고 아주 좀 무거워 보여요. 한 번은 저희 딸들을 그 안에 구경을 좀 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배 끝나고 오는 길에 여기 한번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문에 가서 한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쳐다봐요. 당신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얼른 그 명함을 꺼내가지고 이 원장님이 여기 한번 들리라고 그랬더니 그 즉시 태도가 180도 달라지면서 얼마나 싹싹한지요. 손수 말이에요. 이리로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그 원장님까지 하는데 정말 다행한 건요. 그 원장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무실에 주일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달랑 명함 한 장 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이름에 붙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는 그 옛날 가시떨기 불 붙는 가운데 자기 이름을 들었고 부르시는 이의 이름을 물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여 그 하늘 보좌 영원하고 무한한 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에게 다가오셨습니까? 내가 그 이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높이 앉아 영원하고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